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과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이해서 드리는 뜻깊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뜻깊고 주님께서는 다 똑같은 예배이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는 감사 예배인 동시에 또한 그동안 우리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평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각종 연말 평가를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누구나 다 평가받으면서 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평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가의 기준은 다양합니다. 학생은 성적으로, 운동선수는 기록으로, 직장인들은 실적으로, 세상의 평가 기준은 이처럼 양적인 점수입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었느냐에 대한 평가입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평가이고 극히 주관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이 엄청난 평가의 압박을 받으면서 생활합니다. 말단 직원보다 높은 지위로 올라갈수록 평가에 대한 압박도 높아집니다. 이런 평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 기준을 한마디로 말하면 질에 대한 평가이고 어떻게 했느냐, 어떤 자세로 임했느냐, 과정을 중요시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세상의 평가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이 양이 아닌 이처럼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의 그릇에 따라서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일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그릇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밖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셔서 각각의 그릇에 맞게 일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그릇을 받은 사람이 적은 양을 담았다면 그는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은 더 큰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꽉 채웠다면 그 사람은 양은 비록 큰 그릇에 비교해 볼 때 적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높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질을 평가하고 각자 주신 하나님이 정확히 보셔서 만든 그 하나님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평가하지 않고 질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일을 하면 그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요, 이처럼 세상의 방식이 아닌 양이 아닌 질을 평가하는 그 기준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평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평가는 21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3절도 똑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척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는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과 23절은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남긴 자는 너는 더 많이 이익을 남겼으니까 조금 더 잘했어라는 그런 단어조차도 하나 들어가 있지 않고 똑같은 평가서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질로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으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평가는 이처럼 얼마를 많이 남겼느냐가 주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신 것을, 재능을 갖고 어떻게 행했느냐에 대한 관심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인생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이렇게 배열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이심을 친히 보여주는 공간복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준 말씀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산 삶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사도들이 행하신 전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주님의 삶에 대한 해석서입니다. 교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서신서,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우리들이나 그 사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삶을 해석한 교리서가 한데 어울려져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평가 기준을 삼고 계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교회는 한문으로 교회, 가르칠 교, 모일회.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가르침을 아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누가는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가르친다는 동사를 사용하기 전에 행하셨다라는 동사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행하셨습니다. 인간들과 부대끼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철저하게 행하신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이 결여된 가르치는 성경 공부는 아주 백해무익한 인생 낭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가르치기 전에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모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평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양주 성실교회가 삶을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은 이런 정신을 따른 것입니다. 삶에서 행함이 빠진 공동체는 세상의 모임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행하셨고 행하신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성실교회는 이처럼 행하는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주님이 주어이고 우리들은 동사가 되어서 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와 주님, 주어인 주님과 종속관계를 맺는 동사만이 주어를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주어를 떠난 동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양쪽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성공적인 신앙을 했어,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과에 대한 평가일 뿐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착하고 성격이 착하고 충성되게 행위가 충성되었느냐 라는 부분에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실 기도한 내용인데요. 이번 주 2주년을 이렇게 겪으면서 1주년보다 훨씬 더 화려해졌구나. 특성도 있고 계단에 내려오면 화려한 갤러리도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렇게 준비하신, 또 음식도 준비하고 어제 전날 오셔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1주년보다 2주년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3주년에도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3주년에는 이처럼 착하고 충성된 안수 집사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종룸인데요. 주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종룸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안수 집사 종룸들을 좀 세워서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같은 종으로서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 종노릇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종놈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충성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책망을 받은 종에 대한 평가서도 양이 아닌 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성격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행위가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재능을 발휘하지 않고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충성되게 착하게 작은 그릇이지만 그것을 담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에서 0.1%만 남겼어도 주님은 잘했다, 네가 잘한 모습 내가 보고 있었다 라고 평가하실 건데 그는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종이 실패한 또 다른 이유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주인을요, 굳은 사람, 여기서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마른 사람이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뚱뚱하다고 해서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이마에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사랑의 주인을 인색한 주인으로 오해했습니다. 가혹한 평가만을 하는 분으로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에도요,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 긍정이 있는가 하면 또래 집단으로부터 나쁜 것도 배우는 부정도 있습니다. 학교가 자식들의 학습 능력을 키워주지만 사실은 학교는 인성과 정서 함양은 미흡합니다. 부모가 인성과 정서 함양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가 포기하면 부모가 아닌 선생님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도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긍정이 있는가 하면 교회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의 흥미에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재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인간이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간은 절대자에게 굴복하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부모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저녁 때든 아니면 주중이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교육을 부모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의 신앙교육을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책임질 사람은,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것은 자녀들이 어른들을 배우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깊은 경륜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성실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절대 굴복을 배우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면 청년들은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청년회 때는 자기 자신을 가장 신봉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절대자에게 고백할 시간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예배가 있을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양주 성실교회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굴복하는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배를 실패하면 자녀도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면 자녀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옆에서 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도록 거룩하여 주인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힘써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이 평가하는 인생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른 실패와 성공이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실패한 성도, 성공한 성도가 없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께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성공했고 작은 교회는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그렇게 평가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와 주님의 제자들은 실패한 목회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8장 21절과 21장 10절을 통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여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1장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너는 나와 함께 될 것이다. 너는 거룩한 나의 신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큰 것이 아니라 거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도록 거룩하여 주인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